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을 일반적으로 기독교인 이렇게 부릅니다. 또 다른 영어 표현이긴 하겠지만 또 다른 말로는 크리스찬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주 쓰는 이름이고 늘 쓰는 이름이긴 하는데 저 이름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알고 계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우리의 이름 기독교인 크리스찬이라는 이 단어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려야 이 본문이 이해가 될 것 싶어가지고 이 내용을 좀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크리스찬, 이게 헬라어에서 나온 단어인데 헬라어로는 크리스티아누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게 이제 영어가 되면서 크리스찬이 됐는데 저 크리스티아누스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하나는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당연히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를 뜻하는 단어이고 거기에 이아노스라고 하는 인칭 전미사가 붙어 있는 겁니다. 저 인칭 전미사인 이아노스라는 단어는 어디에 속해 있다, 또 어디에 사람이다, 어디에 추종자다, 이렇게 불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합쳐 놓으면 당연히 뜻이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추종자라고 이렇게 불려지는 단어가 크리스티아누스라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만 단어 이해를 끝내면은 저 이아노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 이아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맨 처음에 어디에서부터 등장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성경에서 나온 단어는 아닙니다. 어디에서 나왔냐? 로마에서 나온 단어이고 로마의 유명한 왕은 아닌데 거의 왕급으로 대우받고 있는 유명한 사람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시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는 가이사라고 불려진 사람이고 케사르라고 불리기도 하고 율리우스 시저라고 불리는, 아시죠?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루비콘 강을 건넜다. 이런 유명한 말을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케사르거든요. 근데 그 케사르의 아이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맨 처음부터 나왔어요. 그러니까 역사책에 처음으로 저기에 등장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 아이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서 카이사르노스라고 하는 것인데 가이사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가이사의 사람은 어떤 의미냐면은 종의 개념이 아니에요. 종의 개념이 아니고 결사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가이사, 이 가이사가 갖는 생각, 뜻, 계획 이런 것에 나는 동조한다. 같은 뜻을 품는다. 같은 정치적인 이상을 갖는다. 라고 하는 그런 정치적 결사체의 의미가 가져 있는 것이 저 아이노스라고 하는 단어라 이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크리스티아누스도 당연히 종의 개념은 아닌 겁니다. 종의 개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에 동조한다. 그리스도가 가시는 길을 나는 같이 걷기로 작정하였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과 구별하셔야 돼요. 로마서 1장 1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설명할 때 종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그 저 종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저 종이라는 단어는 둘로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써요. 근데 저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도입될 때는 어떤 의미냐면은 종은 종인데 어떠한 의미에서 종이냐면 예수의 피로 산 종이에요. 예수님이 당신의 피값을 내어주고 샀다는 의미에서 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종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개념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뜻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종은 없지. 종은 누구의 뜻만 있는 거예요? 주인의 뜻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를 종이라고 한 것은 나는 나의 뜻이 없는 거예요. 어느 부분에서 없을까? 어느 부분에서 없냐면 구원이라는 개념에서 자기의 뜻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가지고 구원받은 건 아니잖아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세상이 있기 전에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 예정하시고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셔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셔가지고 우리를 일방적으로 구원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조건적 은혜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그 구원의 사역에 뭔가 참여한 것이 없이 온전히 하나님 혼자 하셨다. 그리고 나는 그것에 그냥 잡혀온 사람이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에 이아누스라는 단어는 크리스티아누스라고 하는 단어는 당연히 자기의 뜻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결사치 이렇게 종의 개념이 아니라 자기의 뜻이 있는데 그 자기의 뜻이 어디에 복종한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이 문장이 돼요. 요한복음 15장 15절 읽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나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저게 우리는 종도 되고 친구도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종은 무슨 개념이라? 구원이라고요. 구원을 받을 때는 우리가 한 게 없기 때문에 주가 홀로 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종이라는 개념을 쓰는 것이고, 구원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종으로 살면 돼요, 안 돼요? 구원 받은 사람은 이제부터 그냥 무조건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맹목적으로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주께 복종시키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너희는 구원 받은 사람이니까 너희는 생각 없이 살면 안 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의 뜻을 다 알려줬으니까 그 뜻을 따라 살아야 돼. 구원은 거저 받는 것이지만 이제부터 사는 것은요, 어른으로 살아야지. 생각 없이, 교회를 처음 올 때는 누군가에게 끌려올 수 있지만 은혜 받은 다음에는요, 멋있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10년, 20년 계속 끌려만 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고 그 뜻에 나 자신을 복종시키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구원 받은 다음에는 종 같은 모습으로 살지 말고 어떻게 살라고요? 친구의 모습. 친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아버지의 뜻을 아는 사람. 그래서 종 앞에 본다면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사람이냐? 아버지의 뜻을 가르쳐 주셨으니까 알아야죠. 그리고 알았으니까 예수님이 가지신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돼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그 길을 함께 살아가는 그런 친구의 삶을 이제부터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의 이름을 뭐라 한다고요? 기독교인. 아무 생각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비전을 같이 품고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에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주도적인 인생들이 그리스도인, 이렇게 불려지는 것이라 이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이니까 아무 생각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나의 비전과 꿈이 되어서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이 참여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하시려고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시고 하시려고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한다고? 살리시려고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주께서는 무엇을 하시려고 하냐면 죽은 자를 살리고 싶어 하시고, 그리고 넘어진 자를 일으키고 싶어 하시고, 그리고 쓰러진 자를 세워주시려고 하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일이라고요. 그런데 그 일을 당신이 하시는데 그 세워줌과 그 사랑함을 받은 우리에게 그 일을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같이 하자 그러는 거예요. 같이 하자고. 이게 성경에 주구장창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만 떼어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성경 전체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3박 3일, 3박 3일이 아니고 3박 4일 수련회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짧게라도 여러분에게 알려드려야 되니까 몇 가지만 해봅시다. 첫째, 믿음의 조상하면 누구죠?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이야기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성경 구절은요, 창세기 12장 1절 2절입니다. 보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될지라 했습니다. 여기서 주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부르셔가지고 무엇을 주셨다? 복을 주셨다 이거예요. 그 복의 가장 대표적인 걸 두 가지를 써놓은 거예요. 첫 번째는 뭐? 큰 민족이 되겠다. 두 번째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걸로 보아서 이전에 받았다 안 받았다? 이전에 안 받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브라함은 큰 민족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가 죽었다 깨어나도 큰 민족을 만들 수 없어요. 왜냐? 큰 민족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뭐는 있어야겠어요. 아들이 있어야 되는데 저 때는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큰 민족이 될 계획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도 창대하지 않아. 그는 원래 어떤 사람이에요? 강 건너편에서 우상 섬기던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본으로 삼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그 이름을 기억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근데 그를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만들어 주시고 그 이름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창대한 이름을 그에게 주셔서 그를 세워주시겠다 이겁니다. 근데 왜 세워주시겠다고요? 그렇게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정확하게 합시다 여러분. 네? 먹고 떨어지라고? 이러면 쓰면 안 되는데. 너무 사람이 저렴해 보여. 왜요? 네가 누군가에게 복이 되어주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에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그럼 너는 그 복을 받아서 창대하게 돼가지고 너도 누군가 세워주는 사람이 돼야 돼. 그게 믿음의 조상의 첫 번째 이야기예요. 이스라엘도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주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거예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원래 그의 직분이 뭐였어요? 노예였어요. 누구의 노예였냐면 바로의 노예였어요. 근데 이 세상에는 노예가 많아요, 적어요? 많죠. 많잖아요. 지금이 아니라 옛날에 많았죠. 근데 이 세상의 모든 노예 중에서 가장 비참한 노예는 이스라엘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한다 이겁니다. 왜냐하면은 옛날에 노예가 있었을 때에 종이 있었을 때 그 종은 주인의 뭐였겠어요? 재산이었어요. 여러분, 내 재산을 잃어버리는 거를 기뻐하는 사람은요? 없죠. 내 돈 10원만 잊어버려도 열불 나지 않으세요? 열불 나요. 하물며 종이라는 것은 내가 일 안 할 때, 내가 일 안 해도 나를 위해서 일해주는 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핑핑핑 놀고 살아도 염려하지 않는 이유는 뭐 때문에? 나에게 노예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 노예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노예를 죽이는 주인은요, 없어요. 반드시 지키려고 하고요. 심지어는 도망치면요, 장역을 보내요. 이 분위기는 뭐죠? 일부 예배만 해도 다 알아듣던데. 추노를 보낸다 이거예요. 못 알아듣나? 어쨌든 너희 잡아와야 돼. 잡아와서 나를 위해 일을 시켜야 되니까 절대로 죽이는 자가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노예라 하는 이유는 그 주인이 뭐 하려고 하니까 죽이려고 한다고요. 그냥 한두 명 죽이려는 게 아니라 민족 자체를 다 죽여버리려고 했다고요. 그게 얼마나 비참해요. 근데 그 비참한 자들을 주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세워주신 거예요. 뭘로? 제사장 나라로 세워주겠다.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자를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세워주겠다고. 왜?
왜요? 역시 혼자 제사장 놀이 하라고? 아닌 거예요. 제사장이 존재하는 이유는 백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백성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목사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목사는 대대손손 목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께서 택한 자를, 교회에 있는 한 구성원 중에 하나를 당신의 주권으로 택하셔가지고 목사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이 있다면 저는 목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아멘을 해주시면 땡큐고 뭐 안 해주셔도 상관없어요. 목사 가장 영광스러워. 네? 공식적으로 모든 성도의 머리 위에 손을 올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잖아요. 옆에 사람이 올리려고 해보세요. 문제라고 보지 않겠어요. 저는 올리면 좋아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대통령도 저한테 세례 받으려면 무릎 꿇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목사가 되어진 것은 뭐 하려고요? 목사 놀이하라고? 성도들 세워주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파송한 거라고. 그러니까 주께서 누군가를 세워주신다는 것은 또 다른 누군가를 그를 통하여서 세우기 위한 거라고. 당신의 동역자 삼는 거라 이겁니다. 좀 더 가보죠. 성경에서 공식적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름이 지어진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구약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어진 사람이 하나가 있는데 그 이름이 여디디아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여디디아는 누구의 이름이냐면 솔로몬의 이름입니다. 솔로몬이 그 일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백성들 사이에서는 누구도 솔로몬이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은 여러모로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가장 결정적으로 부족한 것은 그의 어머니가 밧세바였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그런 이야기 뭐 다 아시지 않겠어요. 그 이름의 주인공이 아들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그를 왕이라 될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오히려 누가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냐면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스라엘의 대신들이나 군벌이나 다 아도니아에게 줄을 섰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도니아를 왕이 되지 못하고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어떻게 해서요? 하나님이 그를 세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솔로몬이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인데 왕이 됐다는 것은 그가 자기의 실력과 능력으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가 있어가지고 왕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때 그 생각을 품은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왕으로 삼으셨을까? 나같이 못나고 작은 아이에 지나지 않는 나를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빼신 백성의 왕을 삼아주셨을까라고 묵상하던 도중에 그가 시작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일천번제였다고요. 그래서 그 일천번제 때 뭐를 구합니까? 지혜를 구합니다. 그러면 그 지혜를 왜 구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잘 모르시기 때문에 종종 그 지혜를 공부 잘하는 지혜로 이해해가지고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주셔서 서울대학을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거기다 쓰면 돼요, 안 돼요? 할렐루야. 안 돼요. 봅시다.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출입을 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라고요. 내가 왕이 된 것은 뭐 때문이냐면은 이 백성을 하나님의 빼신 백성,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영광스럽게 해야 돼. 그런데 나는 그걸 할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어느 부분에서 없냐? 재판에서 없었어요. 사람이 살다 보니까 분쟁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분쟁이 생겼을 때 분명히 옳고 그름이라는 게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가 그걸 분별을 못 하겠단 말이에요. 뭐가 맞는지. 백성들이 이 말 하면은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 말이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이거를 분별을 해줘야, 아니, 시시비비를 왕은 가려줘야 될 것 아니겠어요? 잘못 가려줘서
옳은 사람을 틀리다고 말하고 그리고 틀린 사람을 맞다 그러면요, 그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분쟁만 끊임없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억울하다는 소리만 넘치고 눈물만 나지 않겠어요? 그러니 이 백성들 사이에서 눈물이 나지 않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가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게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도록 저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좀 알아듣는 말을 해야 되는데,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알아들을 수 있게 좀 해주세요. 누가 진짜를 말하고 있고 누가 가짜를 말하고 있는지 나로 하여금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뒤에 재판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여자 둘이 와가지고 애 하나 놓고 갈르자 그러는 거 아니에요. 누가 진짜인지를 내가 알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누구를 위한 지혜예요? 자기를 위한 게 아니에요. 백성들을 위한 지혜라고요. 그것이 하나님께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열왕기상 3장 11절 읽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했습니다. 여기에서 눈에 팍 들어오는 단어들이 뭐예요, 여러분? 대개 물어보면은 장수, 부, 그리고 원수의 생명, 이런 것들이 제일 먼저 들어와요. 왜냐하면 그걸 우리가 좋아하니까. 좋아하는 게 먼저 들어와요. 그래서 간혹 어떤 분들이 제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는 장수도 필요 없고요, 그리고 부도 필요 없어요, 그리고 원수의 생명도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 아들만 서울대 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는데 그게 거기다가 관심을 두니까 자꾸 이상하게 보여. 저 응답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를 위하여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솔로몬은 자기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은 겁니다.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된 게 그거 때문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리고 백성들의 복된 삶을 위하여서 내가 왕이 되었으니 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큰 울림이 주었고 그 울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몽땅 다 주신 것으로 되어져 있더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실 때는 뭐 때문이라고요? 백성을 위함이라고요. 이거를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요. 이게 더 그레이트 미션이라고 불리는, 어떤 특별한 단어에 붙이는 거예요. 더 그레이트 미션, 대사명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명령이 이 명령인데 이 명령을 누구에게 한 거예요? 너희에게 한 거예요. 그 너희는 누굴까요? 사도들이에요. 근데 저 사도라고 하는 저 이름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이냐면 이 세상에 딱 12명밖에 없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간혹 어떤 분들이 교회의 목사님을 사도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절대로 그렇게 부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권세를 하나 주셨어요. 그 권세가 뭐겠어요? 성경을 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만 성경을 쓸 수 있어요. 근데 아무나 다 사도라 그러면은, 예를 들어 저를 보고 사도라 그러면 제가 뭐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 설교가 성경이 돼야 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뭐 중구난방되기 때문에 성경을 쓸 수 있는 권한을 제한시켰단 말이에요. 그게 사도예요. 영광스러워요, 안 영광스러워요? 영광스럽지. 딱 12명밖에 없는 사람이니까, 인류 역사에서. 그런 영광스러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원래부터 그렇게 영광스러운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죠. 저들은 원래 제사장도 아니었어요. 저들은 원래 바리새인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무슨 대접을 받았냐면 학문 없는 자라고 무시와 천대를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사도가 된 거예요? 주가 찾아가셨지. 찾아가서 일일이 세워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도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세움 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세움 받은 자들에게 이제 주께서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도 가서 누구를 세워주라. 너희도 가서,
가르쳐 주라는 거 아니겠어요? 가르쳐 준다는 건 받는 사람이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받는 사람이 다 알고 있으면 뭘 가르쳐 줄 수 있겠어요? 모르니까 가르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가서 저들을 좀 가르쳐서 세워줘 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들이 세워줘야 되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냐면 세상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어요? 사도들이 가는 건 세상인데 그 세상의 모습 보십시오. 마태복음 10장 16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요. 성경에서 양은 두 가지 이미지가 있는데 하나는 긍정적인 이미지는 전부 다 예수님께 쓰는 거예요. 그리고 저 양이 부정적인 의미로 쓸 때는 성도를 뜻할 때가 정말 많아요. 성도도 뭐 순결하다는 때는 양을 쓰기도 하지만 그때는 거의 비둘기를 더 많이 쓰고 양이라는 걸 성도에게 쓸 때는 대체로 미련한 짐승을 쓸 때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연약한 자들이에요. 한마디로 제자들도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들을 어디에 보낸다고요? 이리 때가 우글거리고 있는 위험한 세상으로 보낸다고요. 거기에 주의 백성들이 붙잡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붙잡혀 있는 백성들을 세워줘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은 그걸 누구에게 맡기고 있는 거예요? 먼저 세움 받은 자들에게, 먼저 은혜 받은 자들에게 너희가 위험한 곳일지라도 거기에 가서 내 백성들을 가르쳐서 좀 세우라 라는 명이 이렇게 된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한 명 더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바나바의 이름은 요한입니다. 근데 그 이름이 바나바로 계명이 된 거예요. 근데 이 계명을 누가 해줬을까요? 일반적으로 계명은 자기가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이 바나바라는 이름은 교회가 이름을 바꿔줬어요. 요한에게 당신 이제부터 요한이라는 이름 쓰지 말고 바나바라는 이름을 쓰세요 했어요. 그 바나바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위로가 됐는 모양이야. 어느 면에서 위로가 되어졌냐면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를 구성했던 멤버들은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갈릴리 출신들이 많았기 때문에 촌구석에서 온 사람들이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여가지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함께 생활하고 있으니까 밥을 먹어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들이니까 내놓을 수 있는 것이요. 없지. 그래서 막 걱정이 되는 거야. 이제 막 모인 걸 헌금으로 해야 되는데 뭐 떨어져 가니까 사도들이 기도하고 뭐 했겠죠. 그럴 때 이 바나바가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의 발 앞에 내려놓은 거예요. 그걸 보고 사도들이 우리가 기도했던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는 위로를 얻었고 교인들도 그 바나바가 팔아서 바친 재산을 갖고 먹을 수 있게 되어졌으니 그게 위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름을 바꿔준 거예요. 그런데 이 바꿔준 이름을 우리는 이 밭을 판 것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때문에 이 이름을 기억하게 된 거예요.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는 바울이고 하나는 마가복음의 마가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은 교회가 다 싫어한 사람들이었어요. 바울은 뭐 대충 아시죠? 그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깼던 사람이에요. 스데반을 죽였던 사람이고 그리고 다메섹에 있는 교회도 부셔버리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사울의 이름만, 바울의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는데 사울의 이름만 들어도 벌벌벌 걸 정도로 트라우마가 있는 이름이에요. 바울 온다 그러면 우리 또 괴롭히려고 오는가 보다. 트라우마가 된 이름이라고요. 근데 그 바울이 은혜를 받았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이름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오고 싶어 한다는 말이 들리는 거예요. 그럼 오게 해줘야 돼요? 오게 해주지 말아야 돼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저 사람 와가지고 진짜로 바뀐 것다. 아니 우리를 잡아가려고 우리가 어디에 숨어있는지 잘 모르니까 우리의 정체를 다 낱낱이 파악하기 위해서 위장으로 전입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오는 걸 굉장히 거부하고 아무도 사울을 데리러 가지 않았어요. 그때 유일하게 바울을 인정해주고 바울을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구겠어요? 이게 바나바예요. 그래서 바나바와 함께 바나바가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 초청해서 소개시켜주고 안디옥 교회 같이 가서 같이 생활하다가 거기에서 파송받아서 세계 선교를 시작한 겁니다. 마가도 그래요. 마가는 1차 선교 여행 바울하고
바나바가 떠났던 1차 선교 여행에 따라갔던 멤버였어요. 근데 이 마가가 부잣집 도련님이라 고생을 해본 일이 없어서 그런지 선교를 하다가 도망을 가버렸어요. 선교하다가 도망가는 건요, 굉장히 나빠요. 왜냐하면은 선교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양이 일대 속에서 하는 거예요. 마음이 딱 모여가지고 집중이 되어서 한 힘으로 몰고 나가도 이게 만만치 않은 싸움이라고요. 근데 하다가 도망가 버리면은 남아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절망스럽지. 실망스럽고. 그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가려고 할 때는 이 마가를 안 데려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걸 데려가자고 한 사람이 있었어요. 청년이지 않냐. 아직 잘 몰라서 그런 거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자고 라고 말했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근데 바울은 끝까지 싫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가를 놓고 바울과 바나바가 성경에 보니까 심히 다투는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바울과 심히 다투더라도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가를 데려가자고. 마가에게 기회를 주자고. 저 쓰러진 영혼 그대로 두면 되겠냐고. 우리가 다시 세워줘야 되지 않겠냐고. 그런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이 교회마다 새가족 사역을 하는 팀이 있는데 그 팀이 대체로 이름이 다 바나바예요. 바나바 사역이라고 불러요. 사람 세워주는 일이라 이겁니다. 그런 일을 한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분명히 드러나는 거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사람 세우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리고 그 일을 당신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과 먼저 세움받은 자들, 먼저 은혜 받은 자들과 같이 이 일을 하고 싶어 하신다고요. 그럼 반대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뭐를 싫어하시겠습니까? 주께서 세워놓은 자를 넘어뜨리는 것 싫어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봅시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가장 책망을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뭐 하는 사람인가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왜 가르치는 걸까요? 이거 읽고 가죠. 마태복음 23장 15절 읽겠습니다. 화했을진저. 바리새인은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의 용도를 다시 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 자체가 어떤 용도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 저가 구원받았을 때는 저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죄인으로서 구원받은 거예요. 죄인으로서 구원받았지만 이제부터 사는 건 죄인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광스럽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영광스럽게 살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셔서 그 성경으로 공부하게 한 거란 말이에요. 바리새인은 저걸 맡은 자라고요. 그런데 저걸로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을 세워주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했다고요? 지옥 백성을 만들었다 이거예요. 무너뜨렸다고요. 그래서 주가 마태복음 23장 내내 화 있을 저 바리새인, 화 있을 저 이렇게 불려지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저들은 내가 말씀을 줬는데 그 말씀으로 사람을 세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넘어지게 만들었다고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무너뜨렸다고요. 그 대표적인 예를 하나 봅시다. 요한복음 8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아침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주 앞으로 끌고 온 장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것은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를 먼저 보면 안 돼요. 뭐를 봐야 되냐면 저 여자를 언제 데려왔냐를 봐야 돼요. 언제 데려왔다고요? 아침에. 이걸 어떻게 아침에 데려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중에는 음행하는 여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음행하는 여자나 음행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되게 되니까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없어야 돼. 없으니까 없애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음행이라는 것은 대놓고 하는 경우를 보셨습니까? 물론 요즘은 하도 세상이 이상해가지고 있을 수 있겠는데 옛날에 이게 공식적으로 대놓고, 아니 음행하면 돌을 맞는 사회니까 대놓고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하지. 그러니까 대체로 다 언제 하는 거예요? 몰래 한단 말이에요. 어두울 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거를 아침에 잡아온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침에 찾아온 거야. 어떻게 찾아왔을까요? 아니까 찾아오지. 모르면 찾아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평소에 저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인 거야. 근데 그것을 평소에는 아니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로 안 가도록 막아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맞잖아요. 그걸 맡은 사람이니까 못하게 가르치고 못 찾아가게 막고 그거를 해야 되는데 자기들도 거기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단 말이에요. 사랑을 얘기하시는 분이니까 이 사람도 사랑해도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러니까 저 여자는 그냥 아유 이걸 뭐라 해야 되나, 이거 참 욕을 해야 되는데, 거룩한 예배 시간에 잡것이라고 합시다. 더 나빠 이게? 하여튼 평소에는 자기들이 이용하다가 예수님을 죽일 때 쓰려고 그러니까 저걸 또 갖다 쓰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들은 세우는 자가 아니에요, 세우는 자가. 여자도 무너뜨리는 자고 이스라엘 사회도 무너뜨리는 자고 예수님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이라고요. 그게 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 주께서 지옥 백성 만들려고 저러는 거 아니냐 라는 탄식이 여기에 붙어 나온 이야기가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여러분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넘어진 자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일으키기를 원하시고 죄인 된 자를 구원해내기 원하신다고요. 반대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그걸 무너뜨리는 자라고요. 그걸 다시 넘어뜨리는 자라고요. 하나님은 죄인이 망하는 것도 기뻐하시지 않는 분인데 당신의 택한 백성을, 그래서 구원해낸 백성을 실족시키고 넘어지는 것을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런 관점으로 이 본문을 봅시다. 로마서 14장 20절 읽겠습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이게 하나님의 사업이 뭐예요? 사람 구원해내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 세워주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주께서 세우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세우신 자를 너희가 음식 먹는 문제로 무너뜨려서야 되겠는가? 음식 먹는 문제, 지난번 쭉 얘기하지만 고기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물론 그게 논쟁거리는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걸 알아야 돼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생명 아니냐? 주가 쓰신 표현을 쓸까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는데 얼마나 열심인지 여러분들 아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여러분 뭔가 기준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당연히 예수님, 십자가, 복음, 이게 가장 중요한 가치예요. 그럼 그 다음에는 일일까요, 사람일까요? 사람이겠지. 일이 다음이에요. 일이 가치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일은 생명을 이길 수 없고 생명은 십자가를 이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는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죠? 순교라 그러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일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면 안 돼요. 생명이 일보다 중요하니까. 그래서 교회에는 반드시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원칙이냐? 교회는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데요, 진심이에요. 그걸 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교회의 교육부, 어린이부와 학생회와 청년회, 이제 훈련받고 있는 친구들이잖아요. 저들을 잘 세워줘야 됩니다. 저들을 세우는데 온 힘을 써야 됩니다. 시간을 내서 물질을 들여서라도 그 일을 하는데 전심을 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새가족도 있겠죠. 새가족도 여러분 잘 세워줘야 됩니다.
그들이 교회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신앙이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먼저 은혜 받으신 분들이잖아요. 먼저 은혜 받으신 분들이 이거 해주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연약한 자들뿐만 아니라 뭐 강한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사역자들이 있어요. 그 사역자들이 있는데 여러 종류의 사역자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역자들에게 못한다고 할 필요 뭐 있겠어요? 기도해주고 잘한다고 격려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역자들이 뭐 신도의 회장이든 부회장이든 임원이든 부역장과 인도자들이든 그분들이 막 힘을 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막 밀어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아멘을 잊어버리지 않으셨다면 한번 해봅시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교회 장로님들도 여러분들이 세워드려야 됩니다. 아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아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네? 잘한다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 주시고요. 앞에서 선두에서 이끌고 나가시면은 따라가 주실 줄 알아야지. 여러분, 비난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비난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합니다. 우리는 비난의 자리에 서는 것보다는 세워줌의 자리에 서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겠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장로 뽑는 날이 또 올 겁니다. 그럴 때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깜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러분, 깜은 껌의 바뀐 글자예요. 예. 그러면 안 돼요. 깜 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깜 되는 사람은 천사들은 될지 모르겠지. 근데 주께서 천사를 불러다가 목사와 장로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연약한 죄인들을 불러다가 목사와 장로를 시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땀을 보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누가 택했는가, 이 타이밍에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기를 원하시는가 기도해 보시고 주가 판단하시는 대로 응답 받으셔가지고 투표하면 되는 것이지 깜 찾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교회에는 뭐 교육자들도 있죠. 특별히 부목사님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늘 얘기하는 거 있어요. 설교할 때 부목사 설교는 없다. 여러분들은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설교를 담임 목사 설교와 부목사 설교로 구분해서 듣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으로 듣습니까? 그게 맞죠? 그러면은 부목사님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똑바로 준비해서 하라고. 공부 열심히 해서 하시라고. 부목사 설교라고 대충 했다가는 내가 잡아먹는다고 했어요. 너무 멋있으니까 그만합시다. 1부 때 이거 좀 길게 썼는데 안 좋아. 길게 하니까 너무 잘나치겠어. 뿐만 아니라 교회에는 병든 자들도 있어요. 어느 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무 아플 때 성도들의 기도 소리가 들려가지고 힘을 낸다고. 여러분들이 한마디 기도해 준 것이 한 영혼이 살아갈 힘이 되어줘요. 뿐만 아니라 상심한 자들, 실패한 자들 여러분들 세워주셔야 됩니다. 또 이런 영화 있어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노인을 다 반가워하지 않는 모양이지. 근데 교회도 그래야겠습니까? 그런 연약한 부분들이 있죠, 노인들에게는. 근데 그 노인들을 기뻐해주고 환영해주고 안아주고 그런 거 마땅히 교회가 해야 되는 문제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기독교인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주가 어떤 일을 하시고 싶어 하신다고요? 살리고 싶어 하신다. 죽은 자를 살려내고 싶어 하시고 넘어진 자를 일으키시고 싶어 하신다고. 그래서 그 혜택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뭐 해야겠습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가 충성된 자에게 부탁하라. 그러면 그 충성된 자가 또 다른 자에게 부탁할 거라고. 그렇게 같이 세워져 가는, 그래서 함께 세워져 가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